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의 첫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관심과 참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어저께 나눴던 희락, 기쁨의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락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로마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편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론편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론을 배웠으니까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천편으로서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는지, 실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오늘 본문의 이 말씀부터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세 번째 열매는 이 화평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한 3가지 은혜를 잠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은 원수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화평하면은 그래 평화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화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좋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본문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박해하는 자와 원수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즉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과 평화는 원수와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실제로 화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그 원어의 뜻 자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에이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결합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언어가 되죠. 즉 뜻으로 평화 번영이 있지만 더 핵심적인 뜻은 다시 하나가 되다, 결합이 되다라는 뜻이 더 핵심적인 뜻이 됩니다. 즉 떨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바로 이 화평이라는 단어로, 에이레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야 될 화평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실천편이라고 했죠. 복음의 실천편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이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니 나와의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를 흘리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렸는가? 평안을 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바로 평화, 이것을 바로 화평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정확하게 더 표현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화평이고 우리가 먼저 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관계에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모든 삶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안타깝게 이렇게 표현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원수된 것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상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먼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와의 화목,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와 주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의 지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주님 앞에 뭐 할 수 없다? 엎드릴 수가 없다. 할 수도 없다라고 완전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밖에 없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비로소 나머지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 화목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그들과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모든 사람을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독재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모든 성도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직분자가 모든 성도님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들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의 말씀 보십시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본문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네,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때그때 다른 존재입니다. 어쩔 때는 기분 좋아졌다가 어쩔 때는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 어쩔 때는 관대했다가 어쩔 때는 칼을 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좀 안다는 유대 지식인들이 또한 유대 종교인들이 각 나라 각 지방에서 몰려와서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벌이게 됐죠. 하지만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말로 안 당하자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와 그 화남의 결과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죠. 이를 위하여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즉 한마디로 신선 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을 매수하여. 또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6장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악하게 했는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잡혀온 이 스데반 집사가 두려워 떨었는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말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는가? 스데반 집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안했다는 것이죠.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돌을 들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스데반 집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들을 위해서 돌로 죽임을 당할 때 7장 16절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인하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화평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품으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여 자긍하게 힘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5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정답은 하나입니다. 스데반이 뭐에 충만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봅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행동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뭡니까? 오직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말씀과는, 당시의 상식과는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친히 원수 갚는 것이 상식선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상식입니다. 당연히 원수는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덕목입니다. 왜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당신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함께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히면 안 되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핍박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은 이 복음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통로는 열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 향하여 늘 열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과 그 향기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내비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죠. 그러나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도 끝까지 심는 것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물을 주는 것이죠.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판단 대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분이 저럴까? 기도하라는 뜻이죠. 왜 저분이 딴 길로 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을지라도 그때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졌음을 믿고 아멘 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의 모든 사람의 관계의 화평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관계와 이 세상의 화평을 누리려 한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아니고 말씀의 열매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또한 이 세 번째 열매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도와 화평을 누리고 가족과 화평을 누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중에서 늘 화평을 누리고 어디 가나 저 사람 화평의 사람이다. 와, 저분만 이 모임에 들어오면, 저분만 이 직장에 있으면, 저분만 이 사업장에 있으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화평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화평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